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정말 광명의 빛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주권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새삼 알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귀한 권속들 한 심령도 나고 없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한껏 먹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레위기 10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긴 하지만 10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으로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에 드린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감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 속죄제와 단죄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승리 여기셨느니요. 아멘. 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런 일이 뭐예요? 이런 일이 두 아들이 죽었죠. 그것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서 먼저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보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요구하셨던 그 속죄제 번제를 드렸는데 아들들이 죽었어요.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네, 그 아들들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상번제, 아침마다 저녁마다 드려지는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뭘 했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아는 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다른 불을.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이
재물을 다 태우고 이 번제물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의 그 불이 계속 꺼지지 않게 불씨를 살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사든지 간에 이 살아있는 그 불에다가 계속해서 재물을 태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그 불씨를 가지고 향단에 향을 피우는 데 쓰는 거예요. 숯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단에 향을 피워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죽였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러 갔다가, 향을 피우는 건 뭐라 그랬죠? 기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다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면 새벽 기도하러 갔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유는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불. 번제단에 있는 그 항상 드려지는 제사들이 드려지는 그 불로 가지고, 그 불씨를 가지고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과정에 불이 나와서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근데 그날이겠죠. 그날 제사장이 제물을 드림, 즉 속죄제와 번제를, 속죄제를 드리면 그 속죄제에 나와 있는 그 고기들 있잖아요. 속죄제에 드려진 그 고기들, 특히 가슴살,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살, 이거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집 또한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속죄제를 드린 속죄제의 그 고기 부분, 가슴과 뒷다리 부분을 제사를 집도한, 속죄제를 집도한 그 제사장이 먹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이 속죄제의 죄는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감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기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제사장이 먹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아마 저희 예배당에서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명확하게 지금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백성들이 드리는 그 속죄 제사를 집도하고 그 속죄제에 드려진 제물에 특히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 부분을 이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네,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함께 지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명확하게 그 부분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백성들의 그 죄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지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하고 그리고 또 다른 목회자들하고 어떻게 지내라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이 좀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속죄제를 드렸던 그 속죄제의 고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지 않고 그날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 누가? 제사장이, 목회자들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성도들의 죄를 함께 짊어지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그 제사의 가슴 부분, 뒷다리 부분을 제사장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어야 되는데 불태워서 올려드렸어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죄는 제가 드린 그 재물은 제가 못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 불로 태워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인간은 이러면 목회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의미 가운데서 야, 속죄제 드렸던 그 고기 어디 있니? 다 불태워드렸어. 그래서 모세가 뭐 했다는 거예요? 노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안 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 안 했다고 죽었어요. 구약에서 신약에서도 그러긴 했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즉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이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같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가득하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죽어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언제예요? 8장 9장인가요? 이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어디 나오죠? 보면 9장에 나오죠.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제단을 태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다른 불에 대해서는 제가 금요일날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설교를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단이 도대체 뭔가, 지금 이단성이 농후하고 이단들이 막 판치고 있는 이때에 이단이 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는 먼저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냐? 다른 불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이 다른 불을 드릴 때 이 사람이, 이 제사장들이 왜 다른 불을 드렸는가라는 부분이 9절에서 11절이 나와 있어요. 10장. 뭐 먹은 것 같아요? 술 먹었어. 이게 너무 합리적인 해석이거든요.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아론아, 너 성막에 들어올 때는 뭘 먹으면 안 된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술 취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방법이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야. 그래서 술을 먹으면 여기서 다른 불이라고 하는데 이 다른이라는 이 단어가 보면 주루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만 해석하면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무슨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이 돼요.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상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말이 엄청 많아지든지 말이 하나도 없든지 아니면 막 폭력적인 사람이 된다든지 술만 먹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술 때문에 정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이 나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픔이 있는 누구예요? 아론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 지금 속죄제를 드린 가슴과 뒷다리를 뭐 해야 돼요? 먹어야지 규례죠. 이거는 내가 먹고 싶다고 먹고 먹기 싫다고 안 먹는, 좋아하는 사람이 드린 속죄제의 제물은 내가 담당해줘야지 이러면서 먹고, 싫어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드려진 그 속죄제는 내가 저인 낳고는 내가 싫어 이러고서 안 먹는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속죄제의 그 고기는 먹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규례를 그러니까 어긴 거예요? 어기지 않은 거예요? 어긴 거예요. 어긴 거야. 그런데 규례를 어겼다고 모세가 지금 화를 내는 상황에서 아론이 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 요 앞부분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상황들이 이어지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아론과 그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이니까 아론의 셋째 넷째 아들들인 거예요. 그 아들들에게 뭐 하냐면, 너희들은 슬픔을 뭐 하지 말아라? 표현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괴롭지? 너희가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 그런데 그 슬픔을 표현하면 안 돼. 옷을 찢으면 안 돼. 머리를 풀어헤치면 안 돼. 라는 얘기를, 그것을 요구해요. 근데 아론과 그 나답과 아비의 동생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인데, 정말 미치는 마음인데 순종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뭐니까? 공인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인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공인이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그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백성의, 누군가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도저히 거기까지는 못하겠는 거야. 이 아론과 아들들이 거기까지는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이것만큼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고서 그것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20절 보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을 고백한 거예요. 아론이, 그의 동생들이, 아론의 셋째 넷째 아들이, 내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 형이 눈앞에서 죽었는데 고기를 먹어요. 로봇이지요. 감정이 없지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아시면서 아론과 이 아들들, 남은 아들들을 죽이지 않으세요.
규례를 어겼지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어요.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인격적인 교제예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 가운데서 같이 보는 이번 히브리서가 있거든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단이 어떤 게 이단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한번 오늘 보려고 해요. 자, 히브리서 9장입니다. 아니, 히브리서 7장이에요. 이번 토라쿠션에 함께 보는 말씀이 히브리서 7장이었어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이번에 같이 보는 부분인데요. 좀 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히브리서 7장의 1절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멜기세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요, 너무 난제야. 이거를 해석하려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더 깊이 있게 막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단이 되어버려. 그래서 성경에서 설명하는 그 이상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아 그렇구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멜기세덱은 뭐라 그래요? 자, 이 멜기세덱이 3절 한번 볼게요. 3절만 볼게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를 하고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 그건 뭐야? 누구랑 같은 거예요? 누가 같아요? 누구와 같아요?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자, 스스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에게 태어났지. 스스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부모 없어. 나 혼자 생겨났어. 하얀 집에 보내야 돼요. 이재명이 좋아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다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계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만들어졌어요. 근데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요. 이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하해 주려고 만나러 왔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축복해 줬죠. 축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7절을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리에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은 높은데 한참 높은 분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설명이 뭐예요? 레위인들이 뭘 받아 먹어요? 백성들이 드려지는 10의 1을 받아서 레위인들이 먹잖아요. 레위인들이 10의 1을 백성들에게 받아서 먹는 레위인들이 높은 이건
그냥 이 글자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높은 레위인도 멜기세덱에게 뭐 했어요? 10의 1을 드린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땐 레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었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면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하나. 감사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보다 멜기세덱은 훨씬 높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누가 높아요? 죄송해요. 레위하고 아브라함하고 누가 높아요? 아브라함이 훨씬 높죠. 조상인데. 근데 아브라함보다도 멜기세덱은 훨씬 더 높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냐?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다. 이게 7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인이 무슨 일을 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죄인에게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죄인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거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 제도를 왜 뒀냐? 죄가 있으니까 백성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사 제도를 두셨고 제사 제도를 집도하기 위한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제사 제도를 집도하는 제사장의 그 레위인들이 온전했다면, 첫 번에 하나님이 주신 제사 제도가 온전했다면 폐할 필요가 있다 없다? 폐할 필요가 없죠. 온전한데. 근데 첫 번에 세워진 이 제사 제도가, 첫 번에 세워진 제사장들이 뭐 했어요? 흠이 있어요. 흠이 있어. 흠이 있는데 무슨 흠이 있냐? 제사장은 영원하지 못해서 죽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꾸만 뭐 해야 돼요? 바뀌어. 제사장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조금씩 바뀌어. 불안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23절이에요.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자, 24절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바뀌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계셔. 그래서 바뀌지가 않아. 제사장이 바뀌질 않아.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집도하기 전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집도하기 전에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야. 그래서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을 보세요.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할렐루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야. 자, 8장 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절 시작. 이제 우리가 받는 죄를 말하기 요청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아멘.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그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누가 이단이냐? 뭐가 이단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신약에서 많이 말씀하는 것 가운데 요한서가 이것을 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서가, 요한 1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몇 군데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즉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단이에요. 이게 명확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 말씀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낫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죄송해요. 동정녀 아니에요. 이거는 마리아를 더 신격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가 어느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처녀인 상태에서. 동정녀는 계속해서 결혼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끝까지 동정녀인 거예요. 살아서 죽을 때까지가 동정녀여야 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임신했고 예수님이 출산했어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난 것이 사실은 정확한 우리 신앙 고백인 거예요. 동정녀는 아니에요. 동정녀라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공격받을 수 있어. 하려고 그러면. 왜? 끝까지 결혼하지 않은 게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낳았으니까.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신 게 맞는 거예요. 서부터 해가지고 이 신앙 고백에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이러면서 쭉 하잖아요. 다 들어있는 것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사도신경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라도 부인한다. 그러면 완전히 100% 이단이에요. 제가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아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오늘 나누고 싶은 그 이단은 뭐냐? 사도행전을 잠깐 펴봅니다. 사도행전 4장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예, 이겁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단은 뭐냐면 갈라디아에서 가장 많이 논쟁되어지는 게 뭐예요?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이건 해야 돼. 이건 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뭔가 뭐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허락하셨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었던 그 할례는 해야 돼 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그 기록 목적이에요. 근데 할례는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은 만족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신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예. 뭔가가 보태려고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4장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24장 1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14절하고 15절 두 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것을 잠시 배배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소리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구원이 있으리라 하며. 아멘. 네,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지금 신앙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법정 앞에 섰어.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해가지고 법정 앞에 섰어. 죄인의 모습으로 섰지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공격했어요? 이단이라고 공격했어요. 근데 그 지금 24장 14절에 말씀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저희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단이야. 지금 이단이라 하는 뭐를 쫓아요?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도를,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따른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즉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은 뭘 가르쳐주셨어요? 황금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황금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모세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야,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죠. 간음해야지 진짜 간음이 아니라 눈을 보고 음력을 보면 간음한 거야.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야. 할렐루야.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할렐루야. 누가 오른편 발 때면 왼편을 때는구나. 그러면 오른편 발도 돌려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온전케 완성하라고 오셨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0, 이건 찾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봅니다. 보면 이제 들으시면 돼요. 전에 있던 히브리서 7장 18절을 제가 읽는 거예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폐했대요.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첫째 것을 뭐 하셨다고요? 폐하셨다고 했어요. 둘째 것을 뭐 하려고? 세우시려고. 자, 이 말씀 때문에 구약은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근데 왜 지금 이루고 있어요?
지금 왜 우리가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첫째 것을 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세오경을 구약을 폐한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제물 되려고. 온전한 제물 되시려고. 그래서 제사라는 그 제도를 뭐 하시려고? 폐하시려고. 그래서 제사 제도는 이제는 폐하는 거예요. 제사 제도는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뭐 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동물 제사를 또 드려야 된다. 이게 이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다시 언급하는 것들은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게, 속히 올게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닌 거예요. 제사 제도를 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사 제도가 왜 있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오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뭐가 남았냐?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우리가 14절을 읽어봤잖아요.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쫓아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뭐예요? 믿어요. 그것을 믿어요. 아직 주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그것을 다 해결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고백한 그것이 첫 번째 것.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쫓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땅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까 지원 형제님이 이 땅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기도는 좀 막연한 기도예요. 정확한 기도는 뭐예요? 죄송해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야. 내가 새로워지는 거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이 땅이 거룩한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도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변하면 이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이 되면, 그 말씀 안에 거하면 한국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이 거룩해지니까 사람이 괜찮아지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괜찮은 사람, 거룩한 사람 되니까 그 땅이 거룩한 땅, 살기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외면하고 싶고 이것을 포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단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있으면서, 즉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이상한 사람, 다른 사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됐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것이 이단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 소선지자, 대선지자서부터 해서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건 뭐예요? 믿으니까 그 말씀을 사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저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구약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뭐 한다고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큰일 났다. 1시간 넘어간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은 뭘 얘기하고 싶다 그랬어요? 2단 얘기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2단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적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한참 적었었다가 우리 이동 목사님이 영감 있는 설교, 성령님이 주도하는 설교를 하려면 이 설교를 이거를 작성하지 말라고 그렇게 몇 번 가르쳐준, 제가 그것을 배워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틀린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님이 주도하는 설교를 하고 싶어서 제가 웬만하면 이게 작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2단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왔더니 이게 이제 주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정확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순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제자로 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더하든지 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안 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위험한 이단성이 농후한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안 하고 못하는 거지, 순종을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성령이 나를 주도하시니까 인내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참는 인간이 아닌데 성령님이 나를 권면하시니까 내가 참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단이다 얘기합니다. 요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하고 가야 되거든요. 21절을 봅니다. 21절. 지금 사도행전 24장 보잖아요. 21절. 우리 15절에 읽은 것에도 그 내용이 있지만 21절에 봅니다. 시작. 오직 내가 너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과 같이 지금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어디 있어? 아예 그냥 착하게 살고, 그냥 이렇게 신앙,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이단이에요. 부활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였어요? 제자들이 뭘 전했어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를 증거한 거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요, 죽은 자는 다시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나요?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 믿지 않던 사람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믿어져야지 예수님 앞에 나온다니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걸 모르니까 문재인이 저렇게 사는 거예요. 주사파들이 저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이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두려움으로 살아요. 바울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려고 한다. 성경에는요, 더 좋은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을 뭐로 얘기하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 더 좋은 부활 얻으려고 바울 정도 했으면은 첫째, 둘째, 셋째,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1차, 2차, 3차 1차 전도여행 하고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돼요. 할 만큼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그 바울의 이유는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을 참여하고 싶어서. 근데 첫째 부활 같은 거 없어? 더 좋은 부활 없어? 이거 이단성이 너무한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설프지만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려고. 이거 계속하면 시험 들어. 지금 보니까 얼굴 보니까 다 지쳤어. 누가 이단입니까? 지금요, 이 코로나 이거 풀어지니까 누가 막 날뛰어요. 교회는 이제 살았다, 예배드리자 이러고 있는데 이단들이 이때다 이러고서 이단들이 막 날뛰고 있는 게 인터넷에서 그러고 있다면서요. 지금 특히 구원파가 신천지 그때 쏙 들어갔잖아요. 저희 예배당에 신천지 신문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니까. 이제 또 다시 그런 이단들 말고, 그런 이단들이 왜 있는지 아세요? 주의 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깁니다. 주의 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이단들이 발을 못 붙이는데,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이단들 때문에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썩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대한민국 복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이 꼴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원하는 나라,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승만 장로님이 꿈꿨던 그 온전한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반밖에 안 돼요. 지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단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도를 따르면서, 말씀의 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단 될 수 있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면서 주님의 도를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되게 해주고 우리가 되어줘서 정말 이 땅이 거룩한 좋은 땅, 살아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여 받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내가 먼저 이단이 될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단성이 저에게 있고 이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이 시간 작정하고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승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는 길이라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앞에 승부하는 사람이 주여, 내가 있는 곳이 이 나라가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된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님의 시간 역할을 주님의 시간에 내시기를 말라가라. 주여 아버지의 내시기를 말라가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이단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양, 거룩한 양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기로 작정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판단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주님 가정이 아니 나의 삶이 우리의 가족과 이 나라가 정말 거룩함이 회복되는 대한민국이요 나 자신이요 우리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모든 이단성들을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소. 거룩하게 하셨소.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안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귀한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유를 허락하시고 또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것을 지켜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여 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